그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철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두고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육체적인 병이 걸립니다. 또 자녀들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사업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백성들이에요. 근데 지금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며칠 동안요? 40일이에요.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니에요. 40일. 그것도 전쟁터에서 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오늘 이거는 골리앗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이 현실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의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으로 팔자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6장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 믿어지십니까? 물론 보이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은 안 보여요. 현실이, 돈이, 건강이, 자녀가 이런 것이 보이겠어요.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흑암의 세력은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를 시도시켜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린 다윗, 소년, 아마 지금 나이를 계산해 보면 티네이 정도밖에 안 돼요. 티네이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이 어떻게 감히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영적 전쟁에서, 또 실질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말씀을 듣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오늘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헤쳐나가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반드시 뛰어 넘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다윗이 불가능한 일,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승리로 결과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다윗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 사람이 없어서, 사울왕이 없어서, 사울편에는 군대장관, 백성들이 없어서, 육군 참모총장이 없어서, 장수가 없어서 다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 세 가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17장 4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따라서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싸우기 전에 먼저 그 전쟁의 현장에 임하기 전에 우리의 자세는 뭐냐? 이게 내 문제입니다.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고통입니다. 나의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가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내 문제 같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거 않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죠?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죠? 내가 움직여야 될 것 같죠? 그러나 아니다.
이 전쟁은, 이 문제는, 이 위기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다윗은 나가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의 자세가 이 전쟁은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싸움도 아니요 나와 골리앗과의 싸움도 아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거를 그는 봤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나 하나만 속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될 문제다. 라고 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울왕도 그렇게 안 봤어요. 여러분, 사울왕과 군대장관과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전쟁터에 왔어요.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고 왔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안 올 리가 없어요. 우선 자기들 나름대로 싸워보려고 왔어요. 근데 상대방을 보니 싸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상대방이 큰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가지도 못하고 후퇴할 수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고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자기 인생이 잘되기를 왜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인생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와서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 현실 속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에게만 속한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문제가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스펙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스펙이 좋고 여러분보다 더 능란하고 여러분보다 더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주눅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여기 보게 되면 골리앗이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이거는 거의 자이언트 거의 이전에 괴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3m 가까이 되고 엄청난 갑옷을 입고 창, 칼, 방패까지 그냥 수레문까지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가 한번 강 그게 되면 산이 울고요. 그가 한번 강 소리 지르면 그냥 땅이 진동을 하고요. 이런 우람한 체격에 우람한 소리로 백성들을 공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악취 저녁으로 모독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티네이저 칼도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려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마치 양이나 치러가는 그런 복장으로 가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폼만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인지 마치 좀 정신이 잘못된 사람처럼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어쩌다가 이겼어요? 운이 좋아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 전쟁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만도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는 골리앗도 보았지만은 골리앗 위에서 그 골리앗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가서 뺏었던 거예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잠깐 머리에 나사가 박힌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식으로 말했어요. 그는 그것을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은 토네이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토네이도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같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자동차도 휘어 말려가지고 올려버리는 토네이도 힘에 내 정신이 같이 돌아가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토네이도 속에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토네이도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 토네이도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 전에 먼저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이것은 나에게 안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문제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만약 이 자세부터가 생기지 않으면 이 마음이 확신할 때까지 움직여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은 그냥 얼떨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떻게 하냐면 이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게 되면 이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골리앗하고 말을 주고받지만은 그 말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는 자기 고백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보는 것은 역시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전쟁에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 속에서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야, 너 새 잡으러 왔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개, 짐승, 이런 강아지 이런 거 잡는 그런 존재냐? 너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왔냐? 라고 하면서 비양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전쟁을 하려면 칼과 창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그냥 큰 소리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죠. 비록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이게 대화입니까? 이건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싸워놨어요. 근데 나는요 이것도 안 싸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요. 주님 들으십시오? 이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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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은과 금만 있으면 된다라고 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보고 말해서 은과 금은 없어도 된다. 그러나 먼저 있어야 될 것,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파운데이션으로 있어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다. 여기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의 앞에 나아간다. 이거예요. 이 기도예요. 어쩌다가 상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 삶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을 물리치고 거기에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 결과가 축복이 됐으면 좋은데 그 결과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불행이 됐어요. 시기와 질투를 느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수많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산과 들로 도망을 다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았던 다윗은 그게 기도예요. 그걸로 표현된 게 시편이에요. 다윗이 잘한 것만 졌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장군의 아내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성폭행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지람을 했을 때 다윗은 또 기도로서 고백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이 자기를 삼키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들을 죽이려고 할 텐데도 그는 기도로서 하나님 이 아담에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어떻게 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그 한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기도했던 내용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잠시 왜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대에 미국을 사용하시는가? 지금 뭐 제2, G2가 누구냐? 차이나라고 말하지만 어림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뭘로 보나 차이나 아직 미국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미국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가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인데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독립군으로서 지금 영국군하고 이 미국 땅에서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처음에는 워싱턴 장군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이 계속 졌어. 그 결정적인 그 전쟁 1777년 독립전쟁에서 영국군에게 계속 패하면서 패잔병으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냥 넘어지고 완전히 패잔병이 됐을 때 펄스 크릭 거기서요 워싱턴 그 장군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시편 16편 1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기로 피하나이다. 이 글이 어디 있느냐 하면 미국 워싱턴 DC 상원 하원이 있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채플이 있습니다. 그 채플에 스테인그레스로 멋있게 조지 워싱턴이 무릎을 꿇고 그 폐장병 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이 스테인그레스로 나와져 있고 그 밑에 그 글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때 조지 워싱턴이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미합중
당신의 거룩한 보호 아래 지켜주시옵소서. 시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정신을 주시고 이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미합중국 시민들을 형제애로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격으로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고 사랑, 겸손 그리고 절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행복한 나라가 될 희망이 없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789년 4월 30일자로 되어져 있는 기도입니다. 미국 대통령 위기 때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의 기도, 에브라함 링컨의 대통령의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이 미국이 대통령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조지 워싱턴, 에브라함 링컨, 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사용하고 있다는 백그라운드가 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나를 위하여 나의 나된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들판에 나가서 곰들과 싸우고 사자하고 싸울 때 다윗의 마음에 감히 골리앗하고 싸우자라고 상상도 해봤겠습니까? 상상 안 했어요. 그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돌 던지면서 그렇게 수많은 강들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거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특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 떨고 40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통해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저는 그걸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까? 내가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시려고 하니까 다윗도 상상도 못했어요. 사울하고 상상도 못하고 다윗의 형들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놈아, 교만한 놈, 너 여기 전쟁에 구경하러 가냐? 오히려 핀잔을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남 모르게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하다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헌신했고 봉사했던 일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했습니다.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사무엘이 온다고 해도 형 갖고 자기만 왕따 시켰어요. 막내라고. 너 위에 7명이나 흙 있는데 너는 야 어쩌다가 실제로 났어. 그러니까 너는 그의 가운데 그냥 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지켜라.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던 다윗. 근데 그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형편을 탓하지 않아요. 그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재산, 이거라도 잘 지켜야지. 그래서 평상시에 돌팔매질을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도구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훈련을 쌓으면, 연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의 그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더라고요. 낙심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다윗아, 예, 너나 가서 해라. 그래, 아버지 나가시켜. 한번 가고 있어. 나가자. 그래서 만화집에 가서 만화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요즘 같으면은 또 인터넷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반항만 하고. 그래서 쓰셨을까요? 또 마침내 학기는 갔어도 졸파를 내지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양 나와 뺏기고 겨우겨우 그냥 뭐 지키는 척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세월이 지났다고 했을 때, 과연 골리앗 앞에서 자기가 이걸 던져봤어야 말이죠. 이걸 해봤어야 말이죠. 안 했어. 안 했던 걸 어떻게 해요?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날, 수주일날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요, 제가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유가 없어서 교회에 오는 겁니까?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해서 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여유가 있어서 운동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많아서 교회 오는 것입니까? 시간이 뭐 여유가 있어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 보게 되면 바빠요. 다 시간 없어요. 집안에 할 일이 밀려 있어요. 그래도 와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목장 모임할 때 집안 오픈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자기 돈 다 들어가요. 시간 들어가요. 네? 거기까지 좋아서 설거지도 안 해줄까? 산더미처럼 이러는 거예요. 잘먹었어. 아이고. 산더미같이. 목장 모임하려면 백킹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먹고 나서도 그렇게 되죠. 피곤만 확 피곤해. 속으로 다 쉬는 중 하나. 소목자님들 헌신하고 수고하고 알게 모르는 게 한 푼이라도 더 내요. 내가 열심히 우리 집에서 아직 무슨 거예요? 왜? 소목자님이니까 그런 겁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지. 와서 말이라도 잘 들어주면 그러면 땡큐대. 오시다. 그냥 다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섭섭하고 당장은 힘들거든요. 이게 훈련이 되어져서 훗날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과 같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고요. 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국가가 최대의 위기에 있을 때 저 이세의 아들 막내 여덟째 이스라마 아버지도 그렇게 인정했던 그 막내, 그 어린 소년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런 평상시에 그래 아버지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보고 가는 거야. 주님 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훈련을 쌓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도 아시잖아요. 이게 거절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 잘 보셨지. 진짜 잘 보셨지. 진짜 중심 잘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벌써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필요 없어. 그 다윗을 평상시에 영적 훈련을 하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훈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돈 벌어보셨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의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벌으세요. 잘 관리하세요. 그 잘 관리하고 돈 버는 걸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해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고 해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잘 사귀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잘 사귀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을 잘 사귀는 친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참는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딱 참았더니만 나중에 더 큰 축복이 왔다는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남들에게 선을 많이 베푸는 그런 걸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그 선을 베푸는 사람, 받았던 사람이 뜻하지 않게 와가지고 뭘 도와줄 일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신세를 많이 졌는지 이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각자의 자기만의 재능이 있어요. 이걸 잘 개발해서 인생이 어려울 때, 또 주위 환경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가지고 다윗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보살펴도 남들이 안 알아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용할 줄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면서 끝까지 매달리자 평상시에 그가 꾸준한 영적 훈련을 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복된 인생이 되기 복된 하나님 신에게 성령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